믿음으로 새벽을 깨우고 교회로 또 은혜 보좌로 나오신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둔감해지지 않게 되어지려면 하는 둔감해지는 것에서 우리가 좀 해방되어지고 또 우리 속에 영적인 민감함이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물으라, 범사에 하나님께 물으라, 하나님께 질문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범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특별히 성령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마음을 매 순간마다 다 알아서 행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더라도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여 그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범사가 형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요, 범사에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데,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훈련이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 여호수아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그는 모세의 종으로서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옆에서 보아왔고 배웠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모세 대신에 자기가 그 일을 위임받아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됐는데, 그는 그렇게 충분한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는 일, 영적인 감각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이 되어졌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해서 실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요, 범사에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옳다라고 해서 결정을 하고 실행한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거나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된 일들이 벌어질 때 내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결정했는가, 그걸 돌아보게 되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실수하지 않고 영적인 감각이 둔감해지지 않으려면 범사의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물어야만 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저는 새벽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녁에 하루 일과를 마무리 지으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으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결정했는가를 바라보고,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역사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요,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의 기뻐하심을 선정하고 결정해서 행하는 것은 주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주의 영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결정해 놓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 주여 이거 어렵습니다, 이걸 도와주옵소서 라고 한다면 아마 주님도 매우 안타까우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실수의 과정을 거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방식이 내가 옛날에 살았던 그런 방식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의 방식으로 나 자신이 세워져야 되거든요. 이거요, 여러분들, 이거 하루아침에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세워져야 되고 정착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따라서 그것을 결정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배워야만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있는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거기 가로 안에 제가 그렇게 명백하게 알게 해드려라. 여기서 모든 일에 이 모든 일이라는 말 속에는 큰 일과 작은 일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런 부분에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알려드려라. 우리가 무엇이 이런 일들이 이런 일들이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걸 위해서 제가 뭘 해야 될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태풍이 온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무엇을 이렇게 처리를 해야만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정리할 것들을 좀 정리하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 근데 아니나 다를까 새벽녘에 말이죠. 새벽녘에 2시 반 정도 됐는데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만약 그때에 그런 것들을 정리를 안 해두었더라면 분명하게 많은 손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그냥 알려드려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일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 일을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미리 알려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알려드리라. 여기 아뢰라. 제가 이 아뢰라고 하는 말씀이 어려워서 아뢰는 게 뭘까? 그랬더니 거기를 원문 성경을 찾아봤더니 명백하게 알게 해드려라. 그런 말로 보충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어디 가야 될 일들, 무슨 일을 해야 될 일 미리 사전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일이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오늘 내가 이런 일을 했어요 하고 또 할 거예요 라고 하면서 엄마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과도 같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이 아이에게 뭐가 필요하구나, 내가 돌봐줘야 되겠네, 또는 내가 지원해 줘야 되겠네, 아마 그렇게 이런 대화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구하는 데는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아뢰는 데는 그렇게 이건 훈련이 되어 있지를 않는 것 같아요. 자, 거기 메시지역에도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알리십시오.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막 알려드리는 이 일에 우리가 좀 더 분명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함으로 실패한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정말 큰 훌륭한 일꾼입니다. 근데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죠. 여리고성에 대해서 이렇게 점령하라고 가르쳐 주셔서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취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질에 눈이 멀어서 탐심이 작동하여 그가 좋은 것을 취하였지요. 그리고 그걸 가져다가 집에 깊은 데다가 숨겨두었어요.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지요. 근데 거기까지 어쨌든 그런 죄를 범했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일단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다 이루어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고 이제 저희가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물어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성에 올라가지 마라, 또는 내 백성이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알려주셨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어요. 그냥 을에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따라서 정탐꾼들을 아이성에 보내가지고 정탐을 하고 왔는데, 그 성은 그리 크지도 않고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올라가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해서 3,000명 되는 군인들을 보내어 점령하게 했는데, 전쟁하러 들어갔더니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해서 쫓겨오고 수십 명이 죽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 전쟁에 패배하다니.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때서야 물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서야 그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정말 아쉽지요? 그것은 배웠어요. 거기서 배웠다고요. 배웠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로 갔는데, 거기에 오늘 읽었던 말씀에 그 가나안 땅의 일부 족속이 꾀를 내 가지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다 죽일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그들이 계획을 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선한 거짓말을 하자. 그래가지고 위장을 하지요. 위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위장한 상태로 여호수아를 만나고 거기 족장들을 만납니다. 그때에 그들이 와서 물을 때 그들이 와서 그런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들과 화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잘 살아봅시다. 그런 식으로 이게 조약을 맺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네,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면서 살 테니까 우리와 언약을 맺읍시다. 언약 조건이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그 족속들과 거기에 거하는 원주민들과 절대 어떤 언약을 맺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건 기억하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이 와서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며 어디에서 왔느냐? 그런데 이런 질문을 그들에게 했던 여호수아는 영적인 감각이 딱 있었다면, 내가 이 사람들에게 질문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정직하게 말하겠다 또는 속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한다면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여기 9장에서 여호수아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또 다른 말씀으로 얘기했냐면 거기 14절에서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더라. 이 대조를 보면서 제가 정말 영적인 훈련 앞에서도 그 큰 훈련을 받았지요. 하나님께 묻는 훈련이요. 이거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이 사업을 같이 하거나 또는 뭘 같이 해보자고 등등의 제안을 할 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믿을 수 없어요. 제가요 군대에서 제가 군대에서 군종사병으로 제가 있으면서 군종사병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군종사병들의 모임이 있어가지고 적어도 군대에서 군종사병으로 일을 하면 서로 믿어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보다 한 2개월 정도 더 선배인 분이 이제 저하고 같이 친해져서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제대를 하고 저도 저도 저희 길을 가고 그도 그분도 하고 갔는데 그분이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목사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는데 말이야, 내가 책임질 테니까 같이 여기 하면 내가 다 책임지고 다 해줄 테니까 마음에 이거 한번 하면 좋겠다 해서 저는 그 친구가 군대에서도 이렇게 항상 신실하게 잘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래서 작은 돈이었지만 조금 제가 해보자 해가지고 했어요. 웬걸이요. 지금까지도 해결이 그 부분에서 그 친구가 그 문제를 해결을 해주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뭔가를 알려주시는 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께 물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것에 대해서 심지어 금식을 하면서 기다린대요.
자기가 부자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맡기셔가지고 물질을 잘 활용해서 선한 일들을 하게 하시려면 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사람들을 안 만나야 되겠다 해가지고 장롱 속에 들어가가지고 집사람들도 아무도 안 만나고,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투자하라, 거기에 투자하라, 아니면 하지 마라, 그 부분을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그것을 따라서 했더니 안 될 것도 되고 또 자기가 보기에는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하지 않았더니 과연 하지 않아야만 했던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됐던 거예요. 저는 그것을 내용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께 물으라, 이것이요 굉장히 큰 축복이고 무기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조급해요. 근데 그분은 한번 응답이 올 때까지 어떤 경우는 3일씩이나 걸리고 어떤 경우는 일주일 정도 걸리고 그렇게까지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런데 그 대가로 주어지는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여기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이래 보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으라, 묻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 여러분들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분은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분이라고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다른 보혜사란 말은 상담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범사의 일들에 대해서 상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상담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인데 그분과 상의하시고 그분의 결정을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이 모든 것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그분께 물으셔야 되고 그분의 결정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지혜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라고 알려주시고 기대하십시오. 표준 세번역으로 예배소서 5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가는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그것을 해야 되죠. 우리가 이런 영적인 훈련을 잘 받게 되어져서 성장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주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이거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그 때가 와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장성한 자들이 되어지면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때가 오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에까지 그런 경지에 이르는 참으로 정말 우리에게 본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로부터 거기 제가 적어놓은 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령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처녀에 대해서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니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다. 자, 여기 바울이 결혼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은 말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영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녀에 대해서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이 없다. 그러나 주님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자, 이건 의견, 이건 누구의 의견입니까? 바울의 의견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바울의 의견일 뿐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조율된 의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의견이 성령님에 의해서 조율되어져 나오는 그런 정말 다듬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묻고 또 묻다 보면 주님은 우리를 얻으시고 주의 영이 우리의 생각을 얻으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명령을 전하시기도 하고 주님의 의견도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아버지께서 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 묻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믿음으로 하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면 그것을 하지 아니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고, 또한 이번 주일 여러분들 교회에서 기도해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